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나에게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그 힘든 일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힘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각자에게는 힘든 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자라가는 과정 중에 있는 자녀들은 자녀들 나름대로 힘든 과정이 있을 수 있고, 부모는 부모의 입장에서 힘든 과정 중에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형편에 따라서 힘든 일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 힘든 일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힘든 일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반드시 응답받읍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응답해 주시냐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기 때문에. 제가 가끔 예화로 드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은 비가 안 올 때 기후제를 언제까지 지낸다고 그래요?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낸대요. 물론 그들이 기후제를 지냈기 때문에 비가 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비가 오는 것이지. 하나의 예를 든 것이죠. 우리가 응답받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머리 싸맬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뭐하자?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힘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뭐하라고 그랬어요?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죠. 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뭐한다? 열릴 것이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신 마태복음의 말씀은 뭐하라는 뜻이에요?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나에게 있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그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 하라고 하시면 기도하라고 하셔요. 기도 안 하고 뭐 하냐 그러신단 말이에요. 다 같이 해볼까요? 기도 안 하고 무엇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러신단 말이에요. 기도 안 하고 뭐 하고 있냐. 기도해. 기도하면 해결돼. 다 같이 해봅시다.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기도에서 해결 안 될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기도해서 문제 해결 안 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면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고 그냥 걱정만 하고 있다. 해결될 일이 없지요. 뭐가 똑같냐면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이번에 중간고사 있습니다. 100점밖에 하옵소서. 100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절대 안 나오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100점밖에 하옵소서. 그 기도한다면 아무도 공부 안 하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응답받을 것 같으면 뭐 하려고 노력해요. 이번에 아시안게임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하고 있는데 훈련을 한 번도 안 했어. 그리고 아시안게임에 나갔어. 근데 사실은 훈련 한 번도 안 하면 국가대표를 뽑혀요, 안 뽑혀요? 안 뽑혀요. 근데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국가대표가 됐어. 근데 훈련을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이제 아시안게임 하는 현장에 딱 갔어요. 1등 할까요? 꼴찌 할까요? 꼴찌 하죠. 당연한 거죠, 그거는.
기도 안 하고 응답받기를 원하는 이유와 똑같은 거예요. 기도 한 번도 안 했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기도 안 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알아서 응답해 주시겠지.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힘든 일이 있다면 누가 기도해야 되냐면 내가 기도해야 돼요. 다 같이 합시다.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주변에서 기도해 주는 분들은 응원해 주는 분들이지 내 문제 가지고 직접적으로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분들은 아닌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힘든 건 나잖아요. 그러면 누가 해결받아야 돼요? 내가 해결받아야 되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응원 기도해줘도 내가 기도 안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물론 안 믿는 경우에는 안 믿는 분이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겠죠. 그런 경우는 주변에서 기도해 드릴 때에 그분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에게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근데 기도 안 해. 주변에서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말해요. 운동선수가 운동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 그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줬어요. 그러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나요? 안 되잖아요. 운동선수가 열심히 훈련하면서 자기도 기도하고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금메달도 따는 거고. 이번에 보니까 안타까운 뭐 기사들이 많이 있더만요. 억울하게 그냥 실격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일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최선을 다해도 일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저절로 되어지는 일은 없더라. 그래서 기도도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가지고 있는 누가 먼저 기도해야 된다? 본인이 기도해야 된다. 본인이. 예를 들어서 내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고 누가 먼저 기도해야 돼요? 입원한 내가 먼저 기도해야죠. 하나님 지금 입원해 있는데 꼭 고쳐주셔서 빨리 회복돼서 태어나게 해주세요. 본인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해요. 기도해 줘야 맞아요. 그런데 본인은 기도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만 기도해 주시오 부탁하고 본인은 기도 안 한다?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본인은 그 문제 놓고 기도 안 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그건 틀린 거예요. 나중에 기도 응답 안 돼가지고 목사님한테 와서 따져. 목사님 내가 기도 부탁했는데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저는 되묻죠. 본인은 기도하셨습니까? 저한테 기도 부탁할 정도면 본인도 뭐 해야 맞는 거예요? 기도해야 맞는 거죠. 본인은 기도 한마디도 안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만 기도 부탁한다? 말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힘든 일이 있다면 내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맞다. 그러기에 이제부터는 뭘 시작해야 돼요?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시다. 기도를 시작합시다.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정답. 수학에도 보면 뭐가 있냐면 공식이 있어요. 공식. 공식을 알면 문제풀이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한 공장에 기계가 큰 기계가 있는데 기계가 갑자기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그 기계를 만든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와서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망치 하나 들고 오더니 뚝딱뚝딱 여기 쳐보더니 금세 기계가 고쳐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고치네 별거 아니었네 그런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청구서를 보냈는데 청구서를 받아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자신의 기술이 이만큼에 해당하는 비용입니다. 가서 고친 거는 내가 고친 거는 이 기술에 의해서 고친 거기 때문에 이 기술값이 큽니다 하고 많은 것을 청구를 한 거예요. 근데 공장에서는 아니 몇 번 두드려 보더니 고쳤잖아. 아이 그게 뭐야? 그러면서 돈을 안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안 주려고. 만든 사람이니까 잘 고친 거죠. 그렇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만든 사람한테 부탁한 거잖아요.
만든 사람은 소리만 들어도 뭐가 문제구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알고 고쳐낸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하지 빨리 고쳤냐 늦게 고쳤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전자제품도 그 회사 전자제품을 갖다 줄 때 잘 고쳐요? 남의 회사 거 갖다 줘야 잘 고쳐요? 자기 회사 거 갖다 줘야 잘 고치는 거예요. 물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다 고칠 수는 있을 거예요. 아마 원리가 비슷하니까. 그러나 삼성 제품이 고장났는데 LG한테 가서 맡기는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회사에 가서 고쳐주세요라고 말하지 다른 데 가서 고쳐주세요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만약에 잘못 가져왔다 그러면 다른 만든 회사 가서 고쳐달라고 하세요라고 말할까요 안 할까 거기서? 반드시 그렇게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이번에도 추석이 다가오는데 둥근 해가 떴습니다가 아니라 둥근 달이 떴습니다 해가지고 달한테 소원 빌면 달이 소원을 들어줄까요? 절대 달은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냥 달은 달인 거예요. 누가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달한테 빌어봐야 달이 아무것도 못 해줘요. 근데 사람들은 달한테 빌어요. 달이 힘이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르니까 그러는 거지. 우리는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고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옥에서 끄집어내서 구출되게 하지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살펴볼 때에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교회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하여 베드로가 구출되는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모든 문제마다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있는 힘든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1절에 이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알겠노라라는 말은 9절에서 베드로가 자신이 구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환상으로 생각했던 것과 달리 환상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꿈인지 생시인지 의아해하면서 천사를 따라 나온 후에 천사가 떠나버리자 자기가 감옥 바깥에 확실히 나와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환상이 아닌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알겠노라라는 말은 경험적인 지식에 주로 사용되는 기노스코라는 말과는 달리 직관적인 지식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11절에서 알겠노라라는 말은 에이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안 것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정신이 들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해주세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방황하게 돼요. 어찌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게 돼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기 때문에 우왕좌왕하지 않게 돼요. 방황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영적으로 깨달아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영적으로 깨달읍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깨달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2절에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으로부터 구출되어서 처음으로 찾아간 집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마리아에게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라는 요한에게 강조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의 이름이 당시 독자들에게 지명도가 높은 이름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이며 바울과 바나바의 보조자이고 마가복음의 저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마가라는 요한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식 이름이고 사울이 유대식 이름인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우리가 아는 바대로 사울이었는데 바울로 이름이 바뀌는데 바울은 로마식 이름, 사울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는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때에 바나바와 바울과 동행을 했어요. 마가라는 요한, 마가죠. 그가 바나바 바울과 동행을 했고 제2차 전도 여행 때는 그를 함께 동행하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서로 다투어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돼서 서로 헤어지게 되지요. 갈라서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이하에 언급되는 다락방이 본문과 동일한 장소라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곳에서 제자들이 수시로 모였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12절에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모여서 무엇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어려울 때 모여 뭐하자?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 같이 합시다.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씁시다. 우리 교회 금년표는 뭐냐면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기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5절에서 언급되었듯이 성도들은 베드로가 체포된 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베드로가 구출되어 올 때까지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완료 동사와 분사형이 함께 사용되어서 끊임없이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미완료 동사 분사형이 쓰였다 그 말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했다. 열심히 기도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끊임없는 기도가 되어야겠고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끊임없이 열심히 기도합시다. 기도는 뭐가 없어야 되면 끊임이 없어야 돼요. 끊임없이 계속 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끊임없이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합시다. 뭐 받을 때까지요? 응답 받을 때까지 꼭 기도하는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애가 나가보았어요. 그랬더니 누구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베드로의 음성이 들렸어요. 로데가 얼굴을 보지 않고도 음성만 듣고 베드로를 알아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베드로가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 자주 왔음과 그 가족들과 친밀한 관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왔는데 눈으로 본 것도 아닌데 음성만 듣고도 알았던 것이죠. 14절에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미처 문을 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무 기뻐서 문 여는 것조차 잊고 안으로 달려가는 로데의 모습은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을 간접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여서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기도하여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우리 모두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을 우리 눈으로 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신비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의외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기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이 나타났다라는 뜻입니다. 즉 로데의 행동은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오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당시 분위기를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15절에서 로데의 증언을 듣고서 어떻게 그들이 반응을 했죠? 미쳤다 이렇게 반응을 한 것을 보아서 잘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베드로가 왔어요 이렇게 로데가 말하니까 너 미쳤구나. 야, 뭔 소리야? 지금 베드로 어디 있다고? 감옥에 있어. 감옥에 있는데 무슨 감옥에 있는 베드로가 여기까지 와. 너 미쳤구나. 이렇게 반응합니다. 어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자기들이 기도하고 있는 현장에 왔다는 것은 상상이 되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여서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운행하면서 방송을 듣는데 한 분이 이제 예수님 믿어가지고 변화돼서 이제 성경을 그렇게 가지고 가르치는 프로그램에도 이렇게 진행자로 나오는 분인데 그분에게 이제 다른 분들이 질문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시댁을 복음화 시켰냐고. 그러니까 성경책을 사드렸대요. 성경책이 요즘에는 예쁜 색깔 많잖아요. 가죽 색깔들이.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사드리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이렇게 드렸대요. 그랬더니 성경책 받아보니까 책이 예쁘거든요. 참 예쁘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라고 했는데 성경책을 읽고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하면 좋겠어요. 성경책을 한번 선물로 주시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성경책뿐만 아니라 유튜브라든가 또는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어요 하고 우리가 한마디 더 하면 또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접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이러한 일을 함에 있어서도 내가 전도할지라도 믿게 하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안 믿는 사람, 또 다른 종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기적적인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다 그 말. 쉽지 않은 일. 그런데 누가 하시면 될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절에서 하시는데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절에서 산대요. 근데 교회에 나오겠대요. 깜짝 놀랐죠. 이게 뭔 일이지?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도 다 복음화 시켜주시리라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뭐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시 집에 모인 성도들은 사도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베드로조차 투옥되어서 핍박자의 손길이 자기들에게까지도 미칠까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을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당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잡아 가둬놨잖아요. 그러면 야고보가 순교했으니까 누구도 순교할 것이다. 베드로도 순교할 것이다. 이게 자명했다고 말이에요. 눈에 보였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아놨을까요? 살려주려고 잡아놨을까요? 죽이려고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아주 두려운 마음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없다고 말이죠. 두려운 마음 가운데 기도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던 차에 베드로가 나타났으니까 기쁘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던 것이죠. 15절에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그랬어요. 그들의 반응은 로데의 진술에 대한 가장 강한 부정으로 나타났어요. 로데가 베드로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강하게 부정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베드로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그 말에 대해서 무시했어요. 베드로가 투옥된 후에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했던 그들의 모습과 15절에서의 반응이 매우 상반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사실 무엇을 놓고 기도했냐면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말해요. 베드로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옥에서 빠져나와야 사형 안 당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했으면서 베드로가 왔다고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그래요? 반응을 어떻게 해요? 너 미쳤구나 이렇게 반응한단 말이죠. 상반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그들의 반응은 불신앙에 근거했다라고 보기 어렵고요. 다만 너무도 뜻밖의 소식을 접했기에 그들은 로데가 잘못 본 것으로 여겨서 15절과 같은 표현을 사용했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믿을 수 없어서 반응을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기도해 놓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뭐 그렇게 될 리가 없는데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 때 하나님이 되게 하셨느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었던 그들은 엉뚱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너 미쳤구나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렇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정말 베드로라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뛰어나와 이게 맞는 반응인데 그러지 않았다고 말이죠.
15절에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랬어요. 이 표현은 성도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말이라고 힘써 말하고 있는 것은 성도들이 부정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로데가 자신의 진술이 진실됨을 강하게 강조하는 만큼 성도들의 부정적인 반응도 그만큼 컸던 것이죠. 진짜입니다 라고 강하게 말할수록 성도들도 그에 맞게 강하게 부정적인 반응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5절에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베드로를 지켜주는 수천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유대인들은 당시에 각 개인을 지켜주는 수천사가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를 지켜주는 천사가 찾아와서 베드로의 죽음을 전해주는 것으로 오해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추측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베드로 체포 직전에 야고보가 참수형을 당했다는 사실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야고보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왔다라는 말을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일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그러한 기적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